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에도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 아주 뜻깊은 해가 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교리적인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 논쟁은 주로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12월 5일과 6일에 양일간에 걸쳐서 연동교에서 열렸던 미래교회 포럼 주최로 열린 학술 토론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에 강사로 두 분이 나섰는데 한 분은 미국 플러신학교 김세윤 교수, 다른 한 분은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용돈 교수입니다. 여기 주제로 선택된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배워서 익숙하게 잘 아는 교리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불할 것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개신교가 되게 하는 아주 특징적인 교리,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의 교리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교리로 인해서 오늘 개신교회의 타락상이 초래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불완전한 죄인이니까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섭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입니다. 주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본인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들고 나와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지경이 되니까 문제가 참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바울 신학자인 김세은 교수가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분은 5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교리는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뒤로 500년 동안 새롭게 발견된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그런 진리를 따라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서 박용돈 교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에 의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제대로 깨닫고 가르친 거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의 후예인 우리들이 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신학적 이론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신학적으로는 두 분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위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500년 전에 면죄부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졌다는 거죠. 자,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분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화, 즉 거룩하여짐의 재발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올바로 서려면 반드시 거기에 성화의 교리가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 그게 공통적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지적입니다.
특별히 감리교인인 우리들로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교리야말로 우리 감리교회가 특징적으로 붙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일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회를 마치 이단처럼 여기기까지 해온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화의 교리 때문이에요. 감리교회는 구원의 사건이 전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까지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학자들이 나서서 성화의 교리가 중요하니까 재발견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변화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시대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신학적으로도 이끌고 나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논의를 지켜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새롭게 살피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잘 알고 계시죠?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 세상에 드러나도록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당연히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방점을 찍어두어야 될 표현이 성숙해 가는 모습입니다. 즉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모습, 이렇게 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출생신고 해야 되겠죠. 그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아이의 이름이 주민등록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벽한 한 생명, 완벽한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 아이가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어야 됩니다. 이 보살핌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지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나니까 위태위태하게라도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말문도 떼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도 원하는 게 있다고 고집까지 부리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어른들까지 깜짝 놀랄 만큼 자랍니다. 키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귀를 기울여야 될 정도로 의견까지 뚜렷해집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거지요. 우리는 이때의 새 생명을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뒤로 계속해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의 과정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드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문제는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첫 구절인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 허망하다 하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뭡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방향과 목표가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지요. 남는 것은 마음의 무지함인데 그 무지가 완고함을 불러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무지함 또 완고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면 그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나치게 감각적이라서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각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거나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무엇 때문입니다. 요즘 지나치게 사람들이 감각적이다고 할 때 그 감각은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죠. 보고 듣고 맛보는 것들에 대한 감각입니다. 흑백 텔레비만으로 감지덕지하며 살다가 칼라 텔레비가 처음 등장하니까 얼마나 눈이 부셨습니까? 이거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시대 프로그램 보면 어떻든가요? 색깔은 탁하고 장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눈이 버린 거예요. 듣는 것과 맛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새 자주 듣는 얘기가 왜 음식이 옛날 맛 같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혀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온갖 자극적인 것에 입맛을 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 지나치게 감각적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감각에는 정욕적인 감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감각,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이죠. 이 감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도덕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상대적으로 둔해지게 되거든요. 급기야는 그런 면에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화인, 불도장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달구어서 찍는 쇠로 만든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옛날에는요, 노예들이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몸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웬만한 것으로 표시를 해두면 지워지지요. 그래서 인두 같은 도구를 불로 달구어서 표시를 해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화인, 불도장이라고 한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선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인을 사탄의 노예라는 화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에다가 사탄이 이 양심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불도장을 딱 찍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뒤로부터 양심이 사탄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의 양심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보세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 뚜렷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또 능숙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 그렇게 하소연까지 하는데 그 얼굴빛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상대까지 정말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자기는 정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더러운 걸 더러운 것으로 깨닫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욕심이 흘러나오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답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보도 듣도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욕심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흘러 살았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눈을 떠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뒤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그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화의 과정,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리에 눈뜨게 된 것은 사람이 갓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생명이 태어나는 차원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일도 물론 제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비롯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힘껏 젖도 빨아야 되고 기기도 하고 젖히기도 하고 계속 넘어지는 줄 알면서도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자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22절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실제 삶의 문제지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훈에 일관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시는 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닫고 살아가면 거짓을 버리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며 살던 그 입으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26절 27절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육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저절로 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이렇게 시간까지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해가 지도록이라고 그랬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가 질 때까지 이걸 오후 몇 시까지냐 이런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낼지라도 마귀가 그 분을 붙들고 나를 뒤흔들지는 못하도록 분이 일어나도 금방 흘려보내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가르침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도둑질하며 살던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제 손으로 수고하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도둑질할 때 제 욕심 채우던 것처럼 제 손으로 일해서도 제 욕심 채우며 살겠다, 그래서는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제 손으로 수고하고 살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며 살던 그 입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담고 살아가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는 요소들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더러운 것들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끓던 마음에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를 담게 되면 비로소 악한 것들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구원의 날까지라니,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있기까지 구원의 역사는 이 땅 위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명자로 세워서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들어가서 이방인들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이 쫓겨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왜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유치함을 어떻게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드러나는 것은 곧 어둠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이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빛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23절, 31절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거듭거듭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오직 너희는,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우리대로 따르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서 구원의 그날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이 거룩한 순례길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 감각 없는 자로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던,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저희들의 사명으로 삼고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순례길 삼아 걸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만 초점 맞추어 걷는 순례 걸음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